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또 큰 질병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기시나이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침묵만 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숨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왜 답이 없으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가 하면 시편 22절에서는 하나님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관은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을 향해서 고기 한 접시에 정의를 굽히는 사람, 이런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강도 재판관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재판관이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또 무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과부가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 것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성경에 보면은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별로 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재판을 부탁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한 번 가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저 사람 벌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롭게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롭게 재판해 달라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재판도 못 받는 그는 나약한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 나중에 재판관이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와서 매달려서 할 수 없이 들어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끊임없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아주 힘들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과부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문제가 너무 억울하니까요. 너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억울해. 그런가 하면 재판관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내 문제가 너무 억울하고 재판관 밖에는, 재판장 밖에는 이 문제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와서 재판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재판장도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과부가 부탁을 해서 응답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국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움츠리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 가장 귀한 것도 주신 하나님이 그까짓 못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로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오늘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부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종말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차원이 있죠. 이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